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왜곡된 번역 시리즈 10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이 왜곡된 번역 시리즈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봅시다. 잠언 25장 23절 보겠습니다. 북풍이 비를 몰아가 버린다. 분노하는 표정은 헐뜯는 혀를 그렇게 몰아가 버린다. 여기 보면 콜론이 찍어졌죠. 이 말은 뭐냐면 북풍이 비를 몰아가 버린다는 말과 분노하는 표정은 헐뜯는 혀를 그렇게 몰아가 버린다는 말하고 이게 이제 서로 대비가 되게끔 해놓은 겁니다. 북풍이 비를 몰아가 버리는 것하고 분노하는 표정은 헐뜯는 혀를 그렇게 몰아가 버린다 이 말하고 서로 대비가 되는 겁니다. 유사한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요 드라이브 어웨이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브스 어웨이. 이것이 뭐냐면 운전하여 멀리 가버리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운전해서 멀리 가버리는 거. 그러니까 북풍이 북쪽으로 부는 바람이 비를 멀리 몰아가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분노하는 표정은 헐뜯는 혀를 그렇게 몰아가 버린다. 요 소두스란 말은 뭐냐면 여기서 그와 같이 그렇게 한다. 두스란 쓴 대동사입니다. 여기 드라이브 어웨이를 받는 대동사입니다. 그렇게 몰아가 버린다. 뭘 그렇게? 분노하는 표정이 헐뜯는 혀를 그렇게 몰아가 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다 헬라어는 없는데 킹제 역자들이 문장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태리처럼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북쪽으로 부는 바람이 비를 몰아가 버립니다. 저리 비를 쫓아버리는 거죠. 저리. 그런 것처럼 분노하는 표정은 헐뜯는 혀를 그렇게 몰아가 버린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표정을 분노하는 표정을 지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헐뜯다가도 그 헐뜯는 것을 중지시켜 버린 거죠. 말하자면 헐뜯는 혀가 중단되어 버린 것을 말한 겁니다. 근데 여기 개성에 보면 뭐냐면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개성대로 한다면 뭐냐면 북풍이 비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일으키는 것처럼 참수하는 혀, 남을 막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는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킹제임스에서 말한 것하고 개성경하고 완전히 지금 개념이 반대로 돼 있죠. 완전히 반대로 돼 있죠. 자, 키음적 봅시다. 북풍이 비를 몰아내는 것 같이 성난의 얼굴은 헐뜯는 혀를 몰아낸다. 이렇게 되는데 몰아낸다가 아니라 몰아가버리는 거죠. 몰아낸다는 것은 드라이브 아웃 있어요. 드라이브 아웃. 몰아낸다고 몰아가버리는 거죠. 멀리 가지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킹은 북풍이 비를 몰고 온 같이 험담하는 혀는 성난의 얼굴을 일으키느니라. 이 한킹은 완전히 번역 잘못된 겁니다. 비를 몰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비를 몰아가버린 것하고 몰고 오는 것하고 다르죠. 이거는 한킹은 잘못 번역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NIV 봅시다. 북풍이 비를 가지고 오는 것 같이 브링스 되죠. 브링스. 브링이란 말은 가지고 오다 하고 테이크는 가지고 가다입니다. 북풍이 비를 가지고 오는 것 같이 음흉한 혀는 분노하는 눈초리들을 가지고 온다. 지금 완전히 반대로 돼 있죠. 킹제임스 성경하고 NIV는 완전히 반대로 돼 있죠. 한글로 된 모든 성경이 지금 NIV처럼 해놨습니다. 열어보세요. 북풍이 비를 몰아가 버린다. 몰아가 버린다는 것은 저리 멀리 가지고 가버린다는 뜻이 아닙니까? 몰아가 저리 멀리 차를 몰고 가버린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버렸어요. 그러죠. 차를 몰고 가버렸다는 것은 나로부터 멀어진 거죠. 분노하는 표정은 헐뜯는 혀를 그렇게 몰아가 버린다. 표정을 탁 무섭게 지으면 상대방이 나를 헐뜯다가도 그것이 중단돼 버리고 그 헐뜯는 혀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NIV는 북풍이 비를 가져오는 것 같이 음흉한 혀는 분노하는 눈초리들을 가지고 온다. 완전히 지금 반대로 돼 있죠. 다른 것도 볼 것도 없습니다. 바른 성경 북풍이 비를 몰고도 험담하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전부 다 지금 북풍이 비를 가지고 온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현대성경은 맞바람이 불어오면 비가 내리듯 수다를 떨다 보면 이익과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다. 카드로 성경은 북풍이 비를 몰고 오듯 숨어 헐뜯는 혀는 성난 얼굴을 몰고 온다. 전부 지금 반대로 되어 있죠. 전부 반대로 됐습니다. 지금 한킹도 이건 번역은 잘못됐습니다. 비를 몰고 온다 그러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킹정은 비를 몰아내는 같이 성난 얼굴은 헐뜯는 혀를 몰아낸다. 몰아낸다 아니라 몰아가버린다.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거는 지금 반대로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그리고 침례자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난폭을 당하며 난폭한 자들이 세력에 의하여 그것을 취한다. 침례자 요한. 우리 개혁성경에는 여러분들 침례 요한 그려놨죠. 침례 요한이 아니고 침례를 주는 사람 그 말이죠. 침례자. 밥티스트. 보세요. 여기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침례자가 밥티스투 이래 돼요. 밥티스투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밥티스트라고 합니다. 밥티스트. 밥티스트. 그 다음에 요한은 요한루 이래 됐습니다. 요한루. 그 요한루는 원래는 이 요한도 원래는 요한 이래 우리가 그렇게 읽지만 사실은 요한루 이렇게 됩니다. 발음이 요한루. 그러니까 헬라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냥 발음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대명사는 이렇게 그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 말로 바꿀 때. 하여튼 자우지간 침례 요한이 아니라 침례자 요한입니다. 원래는 침례 세례보다도 침례가 더 정확한 말인데 사실 침례도 세례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킹제이 역자들은 이 침례라는 단어를 갖다가 전부 다 음력을 해놨지 번역을 해놨지 않았어요. 이것도 이제 그 사람들도 그 번역할 때 굉장히 그 예루를 먹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영어로 정확하게 옮긴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력을 해놨습니다. 이 밥티스트란 말은 뭐냐면 침례자 이 말은 뭐냐면 침례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에 완전히 깊숙이 잠겼다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푹 잠겼다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 죄에 깊숙이 있던 내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돼서 나오는 것. 구원받는 것. 그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침례를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물에 잠기는 예식을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물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물 뿌리는 것은 정말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그 전통입니다. 그걸 제대로 알고나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침례를 받으나 세례를 받으나 구원받는 거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갖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침례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세례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그 형식을 성경대로 따라가줘야죠. 그건 제가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 다 이런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침례자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당시에 지금 말하는 그 시점을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왕국은 난폭을 당하며 난폭한 자들이 세력에 의하여 거취한다. 당시에 지금 실제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상황,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상태,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모습, 그 사람들의 처한 그 처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적으로 무슨 애써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당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실제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이 메모를 해놨죠. 참된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난폭을 당하여 순교하고, 난폭한 자들은 세력, 세상적인 힘에 의해서 핍박하여 그 신앙생활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의미. 제가 이렇게 메모해놨죠. 다시 말하면 침례자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난폭을 당하며 난폭한 자들이 세력에 의해서 걸치한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분명히 정확하게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이렇게
왕따 당하는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옛날에 개성경 볼 때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늘의 왕국은, 여기서 개성경대로 제가, 개성경 보면 어떻게 되냐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강조를 많이 했다 그래요. 제가 그 성도를 제 개인적으로 만나봤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열심히 다해서 천국 회개하고 봉사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열심히 다해서 경건하고 정말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천국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쉽게 가는 게 아니다. 몸부림치고 지금도 유튜브 보면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많아요. 천국을 아무나 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광야 생활하는데, 광야가 아니라 황야죠. 황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수백만이 생활했지만은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지 않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다. 경건한 삶을 사고 죄를 이기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가 끊는 완전한 100점 만점의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개정력 보면 아주 그럴듯해요. 개정력 보면. 사실 개정력을 보더라도 그 당시 그 상황을 보면 그런 말이 아닌데, 개정력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그러니까 마치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럼 몸부림쳐서 그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 아주 마치 군인이 완전 무장해갖고 적진을 향해서 돌파하듯이 막 공격을 하듯이 천국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게 뭐냐면 완전히 이거는 행위구원이죠.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극복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몸부림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런 걸 요구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 봅시다. 위에 봅시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참된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난폭을 당하여 순교하고, 난폭한 자들은 세상 힘에 의해서 핍박하여 그 신앙생활을 강제로 빼앗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고 핍박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해냈죠. 하늘의 왕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 소위 천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하늘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보통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 말이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두렵고 또 저기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표현을 쓴 것 뿐이다. 보통 이제 그 칼빈주의라든지 이런 뜻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하늘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내면적인 거, 우와, 평강과 희락, 개성들로 표현하면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란 말입니다. 즐거움. 그런데 하늘의 왕국은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잘 보세요.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난폭을 당하며, 아니 그러면 지금 하늘의 왕국이 소위 말해서 천당을 가리킨다면 어떻게 천당이 난폭을 당합니까? 천당이 지금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고 셋째 하늘에 가 있는데,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 천당인데 어떻게 천당이 난폭을 당합니까? 난폭한 자들이 세력에 의하여 그걸 취한다. 난폭한 자들이 세력에 의하여 그 천당을 취합니까? 세 번째 하늘을 갖다가 자기들이 뺏어오다 이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문맥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천당을 가리킨다면. 이거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개신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천국을 가리킨다면 어떻게 난폭한 사람들이 천국을 빼앗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자기들이 가지고 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당시에 하는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난폭을 당하며 난폭한 자들의 세력에 거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영역,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 그 속에서 그 생활하는 그 영역,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어떤 울타리를
그 세상의 힘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도록 빼앗는다는 거죠. 빼앗는다는 거죠. 아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왕따를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왕국은 뭐냐면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말했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통치가 미치는 영역. 자, 그 증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 23장 5절 봅시다. 눈여겨보라. 그 날들이 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날들이 뭐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날들을 말한 거죠. 내가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 일으키겠으니, 의로운 가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는 성경에 여기 내가 메모해 놓은 거 이거 다 찾아보십시오. 왕이 통치하여 형통할 것이고, 왕이 통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왕국이죠. 왕이 통치하니까 왕국이죠. 그 다음에 지구에서 심판과 공정을 집행할 것이다. 지구에서 심판과 공정을 집행할 것이다 그랬죠. 이게 뭡니까? 천년왕국을 말한 겁니다. 천년왕국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 이게 바로 하늘의 왕국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자, 봅시다. 또 그 다음에 6절 볼게요. 그분의 날들에 뭡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받을 것이고, 유다 백성을 말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며, 그분께서 불리울 그분의 이름은 이것이니 그 주님 우리의 의로움이시다. 정확하게 돼 있죠. 이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들, 예수 그리스도의 날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날들, 그 천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지금 한마디로 날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유다는 구원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자,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26절. 저 날들 안에, 그것도 저 날들이 뭡니까? 지금 그분의 날들을 말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말하는 예레미야 23장 6절에 말한 그분의 날들을 예레미야 33장 26절에는 또 저 날들이라고 그랬어요. 저 날들. 요걸 보통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은 디스 데이는 요즘에는 도스 데이는 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해야 돼요. 저 날들 안에 유다가 구원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며 그녀가 불리울 그 이름은 이것이니 그 주님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됐죠. 여기서 그녀란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33장 16절하고 23장 6절은 어떻게 다르냐면 이스라엘 대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는 그대로 왔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개정적에 보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례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이 개혁성경이나 개정력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가기 위해서는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써서 아주 그냥 전투적인 삶을 살아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이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건너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완전 군인이 그냥 적진행해서 그냥 완전 무장했고 돌격 앞으로 하는 것처럼 말이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막 엄청난 금식과 절제된 삶과 완전히 아주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고난, 그런 걸 해야만이, 그렇게 해야만이 천당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 봅시다. 개혁 개정대로 이해하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 여기 제가 이제 편의상 천국이라 번역했습니다. 죽어 사는 저 천당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키움적은 보면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가 아니라 이거 폭력이라 하면 안 되고 이걸 제가 하는 것처럼 난폭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킹 봅시다.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침례인 이것도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침례인 그러면 안 되고 침례자 해야 되는데 침례인을 갖다 사람 자로 쓴다면 좋습니다.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여기 천국이라고 번역했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천국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라 돼요. 왕국. 왜? 왕이 통치하니까. 여기 보세요.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보세요. 왕이 통치하에 형통한 거죠. 왕이 통치한다 그러죠. 왕이 통치하는 것이 뭐냐면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그 모양 하늘의 왕국 이렇게 막연하게 하늘나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 하늘 천자에다 나라 국자로 하고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늘의 왕국 이렇게 정확히 번역이 됩니다. 그래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여호와 증인들이 왕국회관 하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왕국회관처럼 느낀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잘못된 여호와 증인들이고 왕국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지금 그걸 잘못되게 적용돼갖고 자기들만이 왕국에 간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만이 나중에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하고 딴 사람들은 다 죽어가지고 이제 없어진다. 그 사람들은 천당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왕국하고 이제 천년왕국 노릇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 이 심판을 받고서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죠. 여호와 증인들은. 한경은 이 천국이라 번역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NIV 봅시다. 침례자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세력이 있게 승격하여 왔다. 그래서 세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꽉 붙든다. 이걸 어떻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하늘의 왕국은 세력 있게 승격하여 왔다. 그래서 세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꽉 붙든다. 이것은 마치 뭐냐면 하늘의 왕국이 마치 어떤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 세력이 그것을 빼앗는다는 식으로 지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자기들한테 어떤 적용이냐면 로마 카톨릭 같은 그런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이 하늘의 왕국 세력이 있게 승격하다 계속 커져오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승격. 그 세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꽉 붙든다. 다시 말하면 이제 로마 카톨릭을 주장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로마 카톨릭의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 말대로 그렇게 돼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구절을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한테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기들의 세력이 승격하여 왔는 거예요. 하늘 왕국은 세력이 있게 승격하여 왔다. 계속 점점점 그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커져서 나중에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프리메이슨이 예수회인이 프리메이슨이나 예수회가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지금 그 세력들 아닙니까? 그 사실상 프리메이슨이 지금 세계를 지배한다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딸내도 전부 프리메이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성, 이제 NIV 성경으로 한다면 하늘의 왕국은 세력 있게 승격하여 왔다. 그래서 세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꽉 붙든다. 이건 뭐냐면 지금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믿음의 복음을 파괴시키고 왜곡시키고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키워와가지고 마치 이제 자기들이 이 땅의 것을 모든 걸 지배하고 자기들이 하나의 이 땅에서 자기들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통치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없는 왕국, 예수님을 배격한 자기들만의 어떤 세력을 키운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소위 말해서 뉴에이지 사상 아닙니까? 새시대 사상 아닙니까? 새시대가 뭡니까?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시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꽉 잡고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경제, 정치, 문화, 종교 모든 것을 통합을 시켜가지고 그 통합된 그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세계 정부에서 하나의 그 대장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내가 이 시대의 진정한 메시아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내세우는 거. 이런 세력이 앞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실제로. 하늘의 왕국은 세력이 있게 승격하였다. 그래서 세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꽉 붙든다. 완전히 지금 킹제임 성경하고는 반대로 되어 있죠. 자, KGB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저 보세요. 킹제임스는 보세요. 침례자 요한의 날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난폭을 당하며 난폭가자들의 세력에 의하여 그것을 취한다. 이렇게 됐는데 NIV는 하늘의 왕국은 세력이 있게 승격하여 왔다. 그래서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꽉 붙든다. 이거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한번 비교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개념이. 킹제임스 말하는 하늘의 왕국이 난폭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왜? 세상의 왕들의 힘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여기는 하늘의 왕국 세력의 승격하였다. 완전히 지금 긍정적으로 좋은 의미로 지금 자기들이 표현해놨죠. 그래서 세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꽉 붙든다. 세력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프리메이슨들이고 세계정부주의자들이고, 세상을 지금 예수 없는 왕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마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타 종교를 비판하고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이다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영국도 다 지금 시행하고 있고 미국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타 종교를 비판하면 차별금지법이 저축되어서 감옥 가는 겁니다. 앞으로 복음을 똑바로 전할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니면 지하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이제 숨어서 몰래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날이 지금 이미 왔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도 그걸 국회에 상정했다가 기독교인들이 강력한 반대해갖고 지금 다시 그걸 보호를 시켰는데 언젠가는 아마 통과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를 비판하는 것도 잡아갑니다. 왜? 그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하든지 마든지 그 사람들의 자유지 왜 당신이 비판하냐 말입니다. 차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남을 차별하지 말라. 남녀 차별을 하지 말라. 이런 거.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었고 동성연애도 정당화시키고 타종교를 비판하는 것도 죄로 잡아가고 이제 예수만이 전하고 그래서 저처럼 킹제임스만이 옳습니다. NIV 틀렸습니다. 계획성경 틀려주다 그러면 저는 잡아가는 겁니다. 왜? 네가 뭔데 계획성경을 비판하고 NIV를 비판하냔 말이야. 건방지게. 학자들 박사도 다 인정하는데 유명한 목사도 NIV를 다 지지하는데 네가 뭔데? 박창곤이 너까지 게 뭔데? 잡아갑니다. 제가 없어지면 이제 제가 잡혀가서 이제 죽임을 당한 줄 알고 있으십시오. 아마 제 기도들이 될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를 위해서 죽고 복음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마 그 기도가 응답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한테는 영광이죠. 암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 나은 거죠. 내가 진정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면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진정한 순교죠.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이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것처럼 물질에 욕심을 내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고 좋은 아파트나 살려고 그러고 이 땅의 것에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요한 히브리서에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걸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공동분이 봅시다. 침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줄기차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애써 힘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다. 얼마나 웃기는 번역입니까? 얼마나. 이거 다 읽어보세요.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이거 뭐 읽어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그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번역이 전부 잘못. 하늘나라 이것도 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하늘나라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전에 갔다. 계획성경으로 표현하면 삼층전에 갔으니까 삼층전에 간 사도 바울처럼 삼층전에 가려면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삼층전이란 번역이 벌써 잘못된 게 뭐냐면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란 말은 뭐냐면 첫째 하늘은 대기권, 둘째 하늘은 우주, 셋째 하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당을 말한 겁니다. 그 천당에 갔다는 말이지 천국이 소위 말하는 천당이 1층전, 2층전, 3층전이 있었고 수준이 가장 높은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3층전에 가 있고 두 번째 높은 사람은 2층전에 가 있고 가장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은 1층전에 가 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있고 그런 책도 있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이 책도 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한테도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번역이 잘못되면 그런 엉터리 같은 이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삼층천은 하니까 천국이 1층, 2층, 3층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하나님의 왕국은 내면에 내 속에 있는 마음의 기쁨, 평화, 또 뭡니까 즐거움, 그런 걸 말한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혁성경하고 지금 NIV하고는 니꼬르고 킹제임스하고 NIV는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죠. 이건 전혀 잘못됐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지금 너무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번역이 잘못되면 심각한 오류로 발생되는 겁니다. 더더구나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사람들도 번역을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죠. 킹제임스 번역한 사람도 지금 번역이 보세요. 이거 천국이라 해보니까 이거 웃기는 번역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거 전부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긴 시간 여러분 감사하고요. 10번째까지 강의를 했지만은 제가 말이 어눌하고 또 지식이 부족하고 또 이 서툴러서 여러 가지로 설명에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 말의 골자, 핵심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걸 보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프린트를 뽑아가지고 자세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의 말씀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뒤틀립니다. 뿌리가 잘못됐으니까, 근본이 잘못됐는데, 출발이 잘못됐는데, 킹제임스를 보면서도 2단 교리가 나오고 2단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안식교도 킹제임스를 본단 말입니다. 또 자기들은 물론 안식교 성경도 보고, 또 여호와 증인들도 또 킹제임스 성경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도 또 이제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킹제임스 성경과 반대되는 성경을 보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림링거 여사가 그 얘기를 했죠. 리펑거 여사가 뭐라 그랬죠? NIV를 20번을 읽으면 20번을 만약 정독을 하면 그 사람의 스피릿은 완전히 누이 사상에 사로잡힌다 그랬어요. 완전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음식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냐가 내 몸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듯이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보고 어떤 말씀을 듣냐가 그 사람의 사상과 믿음의 색깔과 깊이와 넓이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럼 킹제임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같은 킹제임스라도 그 단어 하나, 전치사 하나하나, 시제 하나를 어떻게 보고 듣고 배웠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킹제임스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교회들 보면 너무나 거리가 멀게 가르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잘못 써 있어요.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는데 이 성직제도가 로마 카톨릭의 잔재인데 이 성직제도를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어쨌거나 여러분 감사하고 긴 시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바른 성경에 깊이 관심을 갖고 정말 바른 성경을 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인생에 말하자면 죽고 사는 문제 그 이상의 것을 결정된다는 것을 배우시기 바라고 아시고 깊이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